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은혜로서 애굽 지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죽게 될 때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였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번성과 핍박받는 민족의 아픔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움트고 자라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성장하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합니다. 그가 궁에서 편안하게 낙을 누리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바로 어제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삶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게 가하는 무차별적 폭력을 보면서도 어떤 이들은 때리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자기의 가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피해에 연관되는 것을 꺼리는 모습과는 달리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는 똑같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왜 동포를 때리냐고 책망하자 그가 말하지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두었느냐? 나도 애굽 사람처럼 죽일 것이냐? 자기 상대를 두둔하며 책망하던 모세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들이 이미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 퍼졌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져 모세는 이후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미디안 여인들이 양을 치고 물을 먹이는데
몇몇 양치기들이 우물을 차지하자 오히려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돕다가 결국 귀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과 의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형제를 위해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치다라는 이 의미가 단지 한 번만 치다가 아닙니다.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는 그를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그가 행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자기 행동을 함께 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민족을 위하여 행동했다 했지만 모두 자기의 열정과 의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맙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는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쩌면 첫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스스로 만족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향방 없는 바람과 같아서 오늘 내일이 다른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 책망받던 한 형제가 자기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댑니다.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이 맞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열정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자기의 열정과 힘에 사로잡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모세의 민족을 위한 사랑은 그저 편협한 자기의 힘 자랑으로 전락되었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젊은 혈기로 자기 안의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자로 몰려 광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열정과 힘만 믿고 주먹을 휘둘렀던 모세를 변화시켜 끝내는 사형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거창한 비전과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작 작은 일 하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힘, 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쉽게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절제도 인내도 없이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씻어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와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 허물들을 그대로 이 본문의 출애굽기에 남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 인간의 약함과 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내는 변화시켜서 민족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힘을 내세워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교만함을 바라보고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도망자 모세는 이후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한 일은 결혼하여 아들을 얻고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얻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 했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광야의 양떼를 치며 이곳저곳 다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고백을 담아낸 것이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뿌리내려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의 영어 단어로 표현하였는데요. 그의 첫 번째 40년의 시기를 something 인생이라 해서 I am something special,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시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의 삶을 nothing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비로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everything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지혜, 경험,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기까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종들, 자기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믿음도 없고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뛰어들다간 결국 부끄러운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주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오직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겸손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되 결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충성되게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